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2024주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나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임마누엘 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귀한 예물 드림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준비한 동방박사의 아름다운 선물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주께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생명된 길 달려감을 밝게 깨닫고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한 죄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이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리라 믿사오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5장 기쁘다 구주오시고 힘차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동 갈색제에 이겼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신앙고백을 하나님과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가 잠자리라 실상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신도가 세대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찬송을 받으며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안에 고선에 담겨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오심이 이제 모든 인류가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 땅에 저희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케 하셨으며 주님께 섬기셨던 모든 행적들을 배우며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자기를 계속하여 생명을 주자는 것을 알지 못하고 떡물을 명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는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구유에 태어나심이 당연한 것을 이기지만 그 구유가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속에 내려오셔서 주님 오신 이유를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원하시는 뜻을 알고 살아갈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이까. 하늘의 기쁨이 진정 땅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쁨은 인간의 화려한 축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지 못하여 주님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을 모실 때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 정령에서 나시렸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찬 손을 주 앞에 들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어쩜 그렇게 곡적인 기도를 잘 부르시나 우리 하나님 기뻐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예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선물 예수 선물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거죠. 선물 받으면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고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만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지만 가장 큰 선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날 천년왕국의 왕 같은 최상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나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처소에서 천년 동안에 만국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4개월 동안 1만 2천일 그 삶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종국에는 십자가를 받아 죽으시고 부활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혀질 세마포를 입고 그날 주님의 부르심에 불갑을 썩을 육신을 이 땅에 벗어던지고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텐데 그때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아멘.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2024년 전 오늘 이때에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 한 마구간으로 오셔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뭐라고요? 짐승의 먹이통. 그 짐승의 먹이통 구유의 아기 예수의 생명을 누이셨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짐승의 먹이통은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은 다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뭘까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과 짐승이 살아가는데 짐승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은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안목의 죄과 유생을 육체 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그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짐승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학교만 갔다 오면 책가방은 마을에 내팽개치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면 이 짐승 같은 놈아. 눈만 꾸벅꾸벅거리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본업에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말씀 한 길로 한 길로 흘러버리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근데 언제 사람 돼요?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사람 되는 거죠. 아멘.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효합니다. 효자가 되어진 것이고 효자가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크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읽어보죠. 성탄절은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서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전을 BC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를 A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력의 서기 2024년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출발된 거죠. 그래서 신학자 퀘스트가 성탄절은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의 시간은 가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2024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루살렘 한 마구간에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가 출생 신고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왜? 장차 아기 예수가 탄생되질 것이니까. 당시에 아우구스도 황제가 모든 아이들을 다 호적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막상 태어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까울 그때쯤 예루살렘을 찾아서 호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한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출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사는 죄 백성들에게 세계를 열어준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리며 장차 하늘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해주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셨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신학적 퀘스터가 성탄절은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이 땅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의 마지막 카드는 예수를 만나면 천국일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대 앞에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리학자이고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인간들에게 마지막 카드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를 만나야 내가 천년왕국의 왕 같은 재성의 삶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바로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 목사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만나는 성탄절이다. 하나님의 겸손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보좌를 비로하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이 아닙니다. 가진 것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실력 있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겸손한 거지 실력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자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비굴함이에요. 겸손한 자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섬길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비굴함을 착오해서는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 상한 형제자매를 섬길 때 그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 세상은 분명히 바꿔놓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선배인 그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왜 내려오셨는가 밝게 깨닫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절 전야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동방박사와 마리아와 요셉이 나왔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나왔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죠? 보배합을 가져왔어요. 그 보배합에 뭐가 들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되었죠. 그 보배합이 무엇일까? 또한 그 안에 들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는 무엇일까? 황금은 편치 않는 믿음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금광석을 7m 뜨거운 풀물에 던져놓으면 금광석 가운데서 탈 것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정금이 되어서 나오죠. 아멘. 그것이 황금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살아갈까 메서가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들은 내 신앙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이방 신을 섬길 수 없고 이방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을 지켰더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떨어지고 사dar과 메스과 아벤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7m 뜨거운 풀물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어서 나왔습니까? 살아서 나왔습니까? 살아서 나왔어. 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짐승 냄새가 안 나? 사람 냄새만 나더라고요. 그렇죠? 짐승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 사자는 뭘 잡아먹어요? 짐승 잡아먹죠. 근데 이 짐승 잡아먹는데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이 사자에 먹힌바 되지 않고 도리어 사자가 꼼짝 못하더라는 거죠. 왜? 창세기로 거슬러고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을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짐승의 왕 사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만약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짐승 냄새가 난다면 단번에 사자에게 잡아먹겠죠. 바로 그런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왜? 다니엘에게는 온전한 하늘의 사람 냄새만 나요. 그 사람이 온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떨어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7배나 뜨거운 풀물이 그를 태우지 못했어. 세상 불은 세상의 것 태워요. 하늘의 것 태우지 못합니다. 그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는 세상 냄새가 나지 않고 아멘. 세상 냄새가 나지 않고 오직 그에게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배합 안에 들어있던 황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바로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오늘날 이란에서 유대 땅으로 올라오는 4개월의 기간 동안 그들은 목숨 걸고 달려왔잖아요. 목숨 걸고 밤이 맞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갔는데 그 밤에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성립했습니까? 강도에 붙잡히면 그들은 목숨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4개월 동안 별의 인도함을 따라 이란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4개월에 걸쳐 밤에만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 걸고 이동한 거죠. 바로 그들이 가져온 보배관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유향이라고 하는 보배관에 들어가는데 유향이 있었습니다. 그 유향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직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기름이다. 그것이 유향입니다. 그 유향을 가져왔고 또 모략을 가져왔어요.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썩지 않아도 바르는 약입니다. 그 모략의 의미는
이제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나는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의 것들은 모든 썩고 불타버릴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살 목숨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모략을 가져오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배합 안에 들었던 황금과 유약과 모략 이 세 가지는 아기 예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동방 박사가 가져온 보배합 안에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있는데 너희도 보배합을 가져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동방 박사처럼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에요? 전구와 같은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기. 아멘. 이제 불갑을 썩지 아니할 옷으로 갈아입힌 성배의 오른 행세를 통해서 빛을 세마포. 그것이 모략이라는 거죠. 그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세요. 그 예물이 있었을 때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배합 안에 이 질그릇이 보배합일 것이고 이 질그릇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이 있는가 보라보라는 거죠. 그 예물이 있으면 진정 성탄절을 맞이하는 큰 찬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예물이 없으면 내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가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질그릇된 이 몸이 보배합이고 그 보배합 안에 전구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썩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 소망 가지고 하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예물이 있었을 때 진정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해. 빛 가운데 속한 자만이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한참 영화를 보고 밖으로 나올 때 껌껌한 어둠에 있다가 밖을 보면 일순간으로 밖이 잘 안 보여요. 깊은 어둠 속에 있다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잠깐 소경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고 이 생명의 빛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죠. 그런데 성경 66권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과학자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성경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영광의 빛이 바로 그 빛입니다. 영광스러운 비밀은 바로 그 비밀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이 깨달은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복된 소식으로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저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그렇게 쳐서 외쳐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지 않냐면 여러분이 외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쏘아 올린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지 그의 입에서 쳐서 외치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밝게 깨닫고 영광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끼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영광의 비밀입니다. 예루살렘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께서 누이셨고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짐승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먹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 먹지 못하면 짐승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게 빛이 되어졌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 한 생명이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성체를 십자가에 깨뜨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등에는 채찍을 맞아서 피가 절절절 떨어지고 살점까지 뜯어진 그곳에 십자가를 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리길을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성경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오리를 가자 하고 하면 너희는 심리까지 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 법정까지가 오리입니다. 빌라도 법정께서 골고다 언덕 최정상까지가 오리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너희를 고발해서 빌라도 법정까지 섰느냐? 그럼 너희는 어디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방언했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잘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 법정까지가 오르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 최정상까지가 오르고 성경은 누가 너희를 오리까지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배교하지 말고 빌라도 법정에서 끝까지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400만이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1200만 중에서. 그들은 빌라도 법정까지는 갔어. 근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예배를 패, 교회 문 닫어. 그렇게 되면 정말 교회 문 닫는 데가 있고 예배를 폐하는 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400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까지 갔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어서 골고다 언덕길까지 오르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매달리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400만이나 떠서 800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크고 존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 얼굴이 화창한 봄날이지 못하고 날마다 인상쓰는 얼굴이 되는지 몰라. 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는데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만으로 족해요 이것이 아니야. 주님의 사랑만으로 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 무적인과 같아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당하는 내 이웃들에게 끼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진짜 사랑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당하는 내 이웃들에게 끼쳐주는 것까지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내가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당하는 내 이웃들에게 끼치는 것까지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어. 요단강물이 흐를 때는 생물이 살았어요.
근데 요단 강물이 흘러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나는 죽어져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장 내 이웃에게 끼칠 때에 내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진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당장 내 이웃에게 끼칠 때에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베풀고 나눌 때의 그 기쁨 얼마나 즐거워. 근데 누구만 알아요? 베풀고 나누는 자만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비밀에 감추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도는 사랑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계실 때에 우리는 당연히 아멘 화답해야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저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죠. 사탄 마귀의 저주와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산 것과 똑같아요.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의 자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거한 자도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노함과 당기는 것이 이렇게 많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는 무엇하는 근심 걱정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근거리에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잠깐 한눈 파니까 마귀가 누구한테 찾아와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내서는 아니 되어주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 귀신의 저주와 죄악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어. 이제 너는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를 건져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누가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가장 좋은 생명력으로 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위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는 담정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3년 6개월이 첫 3년만 환란이라면 뒤후 3년만 환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교회 문 닫으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백화점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하철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타겟이 이 땅에 크리스찬들만이었어. 그것이 첫 3년만 환란이라면 후 3년만 환란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믿음 저버리지 않냐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 주십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제가 세웠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들였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언제든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서 저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 왜? 번아웃 돼버렸어. 힘을 다 잃어버렸어. 힘을. 왜? 엉뚱한 데 신경 쓰다.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한 생명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다른 곳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게 되니까 정작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게을리 여기더라고요. 그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루토기 같이 남은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땅을 부흥시켜 주시려 하십니다. 403년에 그래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낸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나오신 크리스찬들,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실 텐데, 그 귀한 선한 사역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세움받아진다면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받아지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3년 6개월 때문에 그 휴일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창대교회 많이 침체되는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최명세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최명세 집사님 아내 되신 분인가요? 네. 앞에 자녀분이고 앞에 딸이고 학교 친구예요. 딸이고 학교 친구고 또 아들이랑 또 아들 여자친구 또 데려올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코로나 3년 6개월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모든 애들이 다 소비해서 침체되고 있는 그때에 그 휴증이 너무나도 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최명선 집사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그렇게 가슴 뜨겁게 가지고 있는 분은 코로나 사태를 처음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힘을 잃지 않으려고 600병의 대지를 마련한 그곳에 야외 예배당을 조성케 했어요. 왜냐하면 힘을 잃지 않으려고. 외부에서 오는 그 핍박과 멸시와 조롱함 그것으로 도리어 우리는 600평 대지의 사랑성 가든 처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번아웃된 거예요. 힘을 다 소진한 거예요. 그때 조금 교회가 침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최명성 집사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깨워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600평의 대지에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저도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사랑 창립인들 모습도 힘을 얻고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최명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최명선 집사님의 지위는 축복된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실 때마다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돌면서 부착하고 전도하러 다니시는 최명수장님께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의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잖아요. 왜 곱슬머리겠어요? 이거 맞히시는 분 선물 드려야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극한 심령이 이산 저산 넘어 다닐 때 걸어서 넘지 않고 뛰어다니셨습니다. 뛰어다니시니까 긴 머리카락이 뭐로 보인 거예요? 곱슬머리로 보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머리카락을 곱슬머리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성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셔서 토요일 날 이 청평지역에 오시면서 전도지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창대교회 예수님을 전하고자 목사에게도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저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주는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다시 복음에 불을 비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귀한 생명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우리 교회를 깨운 장군이 바로 최명선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박수로 하셔요. 매주 하시는 이 귀한 아내 되신 분들 잠깐 일어나.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 거 잠깐 일어나. 친구도 같이 일어나. 박수로 하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운다는 것,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운다는 것은 하늘에서 가장 큰 삶이죠. 바로 그 계기가 최명준 목사님의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면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우리에게 은근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과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이것만 우리가 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축복된 성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천국 가족입니다. 아멘. 늘 우리 창대인들의 번석들 얘기 바라보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다 견디고 일어서서 그릇도가 같이 남아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동방 박사들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를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동방 박사보다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득권의 세력인지 아세요? 동방 박사는 천문학 박사잖아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런데 저분들이 이 땅에서 핍박으로 멸시받고 조롱받고 돌 던짐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키는 저가 여러분들, 동방 박사보다 귀하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귀한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 천하 만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 더욱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90세 된 100세 된 할머니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쓰시겠습니까? 못 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데에 더욱더 끼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 마음껏 퍼서 주십시오. 마음껏.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받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저분들의 삶이 성탄절을 맞이한 저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이에요? 전국 시민권. 아니, 이 세상에서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껌둥이가 제가 그 김장한 목사님 그 교회 소식적에 그 아들 요셉이하고
중마고예요. 요새 김요셉하고. 근데 거기에 미국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선교사 하는데 흑인이야. 흑인 선교사야. 그래서 우리가 늘 놀릴 때 껌둥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놀렸어. 그런데 그 껌둥이 선교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때 그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선생님들이 전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미국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세탁소 일했어요. 편의점 가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뭘 따려고? 처음에 영주권을 얻으려고. 영주권을 따야 그 다음에 시민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이, 그 껌둥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이 천국 시민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멘.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권속들이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저런들을 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저도 한 120년은 살 수 있을 텐데. 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사람의 생명의 기준이 120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험의 수가가 120세에 맞춰져 있대요. 그 얘기는 사람의 생명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120세가 생명보험회사의 기준이래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기준. 그런데 120세 살지도 못하고 80세, 90세, 100세 그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은 불감을 썩지 않은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죠. 아멘. 그때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돼. 여러분 육신에 생명을 부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됐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지면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고 영만 남잖아요. 이 영을 입혀줄 옷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송대 오른 행세를 통해서 입혀질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빛의 선한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담당자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혀질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세마포가 다 짜여져 있으면 기름을 준비한 5천의 모습일 것이고 그 세마포가 다 짜여지지 못했으면 아직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라.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할렐루야 아멘 외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성도의 오는 행성들이 입혀질 세마포 반드시 주님 오라신 그날까지 다 짜져서 입고 있어야 된다. 아멘. 좌우의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얼만큼 입고 있나. 좌우의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성도의 오는 행성들이 세마포를 얼마나 짜고 있는가. 아멘.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짰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짰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짰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짜서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아멘. 역사는 보시라니까요. 얼마큼 짜여져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거한 자는 성도의 로맨스부터 세마포가 다 짜져 있고 앉아있어요. 그가 정령 하나님의 안식에 거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살아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예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 탐내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끼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질그랬던 이 몸이 보배압인 것을 밝게 깨닫고 이 보배압 안에 들인 황금과 양과 모략의 예물을 주님 앞에 손들이 떼드려서 그날 주께서 오라하시는 날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거름밖에 부족하면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기 유수의 탄생을 기는 말씀 탄전 우리가 준비한 황금과 양과 모략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오라 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청일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에바다 찬양대장 나오셔서 특성을 하는 것 같아요. 영광드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 나눠드립니다. 박수를 하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배 앞에 이 질그릇 위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한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넘치는 기쁨,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남겨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위에 하늘의 창이란 은혜로 덧입혀주게 하옵시고 저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장로이들에게서는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주 백성들 저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동방 박사가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동방 박사가 되어줘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의 예물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왕이 나셨도다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선별하시고 사용되는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선한 사용 후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청평창덕의 10대 소녀들 찬양과 율동을 하나 맡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차려 인사.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 내 맘에
앵콜. 소녀들의 윗동과 정순조 성도님은 김진희 권사님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위에서 이 땅 백성들을 바라볼 때 누구 바라보겠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만 바라보시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입은 자와 여러분들에게 담론의 일들에게 선한 영향을 지켜서 저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내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주변에 고아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의 얼굴을 보면 건드리기가 무서울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친구들은 항상 얼굴에 밝아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저 여성 바라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의 큰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담당 이웃들에게 전한 영향력으로 뛰쳐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교회 소식단 성탄절 선물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에는 양말 받았잖아요. 과자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여전들 본사회에서 양말을 준비해 주셨고 떡과 다가를 박효정 정고일 수장님 오늘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떡과 다가를 준비해 주셨고 또 여러분 우리 살롬하우스의 휘장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 휘장하고 말씀가를 우리 정순주 김진도 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송양남 집사님께서 여러분 이따가 맛있게 식사하시는데 힘내시라고 고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힘내셔서 한 생명 한 영을 구원하는 선한 일들에 힘써주시길 기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송구영신교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신년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 그때 안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5일 주일날 일부 9시 11시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고 함께 창간록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최명 집사님 가족과 또 남자친구 다시 한번 주의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찬송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 중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죄 백성들에게 황금과 위안과 모략의 보배함을 열어 주님 이 몸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로 돌아나고 나타나는 게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부으로 더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맞춤만 예주하시니 약속 있는 주의 생명된 말씀 부여잡고 오늘 저희들이 동방박사들이 되어줘서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참된 믿음의 본석들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인치도록 인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광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